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 오늘 특별히 정말로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말로 꽁과 이 만나, 특별한 음식인데 그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특이한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 사막 중간에 원망하는 백성 중에. 여러분, 이게 찬양할 이유가 아닌가요? 우리는 부족하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먹을 자격이 없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 떨어지는, 말씀만 피우는 자녀들이, 부모가 정말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지만 혼날까 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큰 빈대떡과 시루떡 갖다 해놨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죽었네 왔는데 아이고 맛있네.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전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서 처음에는 물로 크게 원망을 하더니 이제 이 시날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 줄여 죽는다고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망의 가장 좀 치사한 방법이 뭐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치사한 방법입니까? 기껏 모세가 그 고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여정을 가고 있는데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4번씩이나 원망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줄여 죽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원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았죠. 이건 단순히 어떤 굶주림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원망이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기적처럼 먹이실 그 하나님, 조금만 그 앞을 보지 못하고 당장 지금 무엇이 없다고 바로 어린아이처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 자식의 그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부모들이 참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때로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 미물도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있으면 사람이, 그 동물이 갑자기 변합니다. 여러분 가끔 방송에 그 강아지를 낳았어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강아지가 강아지를 낳는데 놀랍게 그 강아지를 자기 생명처럼 보호하는 걸 봤습니다. 전혀 우리가 짐승으로 여기는 그 강아지조차도 자기 새끼에 대한 본능과 보호 본능, 그리고 그 새끼를 먹이려는 그 온갖 노력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그 어떤 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분명히 형상이란 뜻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새겼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타락해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상당 부분의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성격 중에, 마음속에 원망을 듣는 가운데 4번씩이나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자, 이 짧은 구절에 4번씩이나 쇼메아 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뜻은 굉장히 집중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소리를 원망이지만 그들의 그 배고픔을 아시고 듣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그들의 원망을, 어떤 면에서 그들의 원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잠잠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공급함으로 오늘 응답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1절과 12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비록 원망의 기도지만 자기 자녀의 그 음성을, 그 기도를 듣고 공급하십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 고기와 어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빵을 말하겠죠. 빵을, 만나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뭐처럼요? 비같이 내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양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처럼 내려서 이 모두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는 그 백성들이 떡으로, 즉 빵, 즉 양식으로 배부를 것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국 번역의 떡은 전부 다 빵으로 번역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떡은 우리가 오늘 먹었지만 주식은 아닌 걸 아시죠? 생일날이란 특별한 날 먹지 떡을 매일 먹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 번역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중동에서는 빵을 먹습니다. 떡이 아니고. 즉 이 얘기는 우리가 매일 먹는 게 뭐죠? 밥입니다. 밥.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번역하려면 밥이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원어를 살리려면 빵으로 번역하셔야 됩니다. 떡은 무언가 명절 생각만 납니다.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설날, 죄송합니다. 계속 나오네요. 생일날. 주식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떡이 나올 때는 대부분 그냥 빵 아니면 밥으로 번역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불평, 불만, 원망하는 상태였고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주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음식을 제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추라기라고 번역된 이 번역이 있습니다. 메추라기. 우리 번역의 메추라기,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메추라기란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까? 저도 좀 보고 싶네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퀘일이라는 건데요. 실제 보면 꿩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나중에 제가 수육 성경 공부 시간에 동식물을 다룰 때 집중적으로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거의 꿩처럼 생겼습니다. 조금 덩치가 더 작고 이렇게 이 퀘일은 주로 이 중동 지역에 봄과 가을에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륙에서 저 대륙에 옮겨 다니는 철새인데 놀랍게도 이 철새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저기 유럽 쪽으로 건너갈 때 이 시나이 반도에서 주로 멈춰서 쉬거나 피곤할 때 낮게 떠갑니다. 주로 봄, 가을에 이 움직이는 철새입니다. 그래서 이 철새들은 주로 바람을 이용해서 긴 시간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때로는 이 시나이 반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여기에서 잠시 멈춰서 에너지를 보충한 다음에 떠날 때도 있고 또는 너무 피곤할 때는 사람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떠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의 그 헤로도토스라는 이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많이 여행했던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이집트의 그 사람들이 그물을 쳐가지고 낮게 떠가는 이 퀘일, 이 메추라기를 잡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조에 그 새를 잡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철새가 날아가면서 그때 그냥 딱 만나서 지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름 기적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때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지나가는데 참으로 놀란 게 여러분 시간과 이 배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날 밤에 날라옵니다. 그리고 날라오는데 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만큼 날라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 모습을 시편 78편 27절에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자, 이걸 봐보십시오. 이게 철새로 지나가지만 절대로 이렇게 많은 양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이 먹을 수 있는 한꺼번에 나를 잡사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갑자기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이때 이 진영을 딱 지나가면서 위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찬양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표정이 안 변하시네요. 요즘은 워낙 고기가 많아가지고 고기 그러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30년, 40년 전이면 여러분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오늘 저녁에 고기? 아싸! 이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계절마다 움직이는 새로 이렇게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떨어진 거야. No. 여러분 세상은 우연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났는데요? 우연히 됐는데요? No!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좀 특이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메추라기는 딱 2번만 주어졌습니다. 딱 2번만. 오늘 이 사건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광야를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민수기 11장 31절에 2번째 메추라기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 먹는 게 쉬운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풍부하게 그 옆에 지중해를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하고 이 꽁가에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서 그들이 풍부하게 먹도록 이렇게 2번씩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자주 못 먹었지만 매일 40년을 하나님이 기적처럼 공급한 양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만나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들이 매일 먹는 양식으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이것이 오늘 2번째 기적입니다. 성경은 만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가 이게 무엇이지? 이런 뜻입니다. 마제 히브리 말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마제 이런 건 히브리어로 전부 다 이렇게 의문석으로 이렇게 묻는 것이 What is this?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마제,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만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왜냐? 거기 이스라엘에 보면은 뭐 진드물 같이 생기고 이렇게 약간 있는데 절대로 그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계절에만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 많은 사람이 매일 아침에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많은 교수들의 설명을 들었지만 다 설명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만나는 특별한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놀란 거예요. 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슬처럼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더 거두면요 썩어버려요. 딱 그 양만 먹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40년 동안, 얼마 동안요? 40년. 지금이야 우리가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 4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거의 젊었을 때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하나님이 매일 아침 공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이 딱 끝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에 우리가 찬양을 안 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우리는 무엇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나중에는 그 신발이나 옷이나 이 음식이 다른 적이 없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요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 제가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정말로 척박한 곳입니다. 낮에는 정말 그 바위 조금만 스쳐도 이게 그냥 맨살은 그냥 지글지글 타버리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습니다. 밤에는 오돌오돌 떨도록 춥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낮에 30도 40대 가다가 밤에 8도 10도로 뚝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영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얼어 죽는 느낌이 듭니다. 이가 달달달달 떨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광야가 이런 땅입니다. 여러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만나를 공급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5절에는 이것을 매일 먹는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만나를 계속 주고, 여러분 이 양식이 정말 진린 양식이었으면 못 먹었을 겁니다. 근데 밥은 여러분 매일 먹어도 어떻죠?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밥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양식이 이제 하늘의 양식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4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즉 이거는 기적처럼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어디서 생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만나는 하늘에 내려오신 양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25절에는 특이한 표현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자, 여기서 번역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수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천사의 양식, 즉 하늘의 양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에 떨어지는. 이 히브리 언어가 레헴 아비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비림 자체가 영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그냥 힘센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앞부분에 24절을 보면은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 아비림은 천사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영어 번역입니다. 저도 이것을 천사의 양식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양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만나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3절의 출애굽 과정과 그 과정에 주어지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즉 영적인 양식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모든 이 광야의 사건이 출애굽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시킬 그 영적인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고, 그 문설주에 바른 모든 양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이시는 모든 그 양식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광야의 사건과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치료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습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즉 이 지금의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11시 예배도 제자도의 그 대가를 얘기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출애굽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거기에 의미를, 거기에 희망을, 생명을,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생명을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인 이 생명의 양식, 만나 하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막 와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막 따라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사건을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알고 예수님에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2의 모세라면,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라면, 우리의 새로운 메시아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어떤 의문이 드십니까? 이건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떨어진 그 만나가 영원한 생명의 빵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빵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만찬을 여시면서 뭐라고 그러셔? 떡을 떼시면서 이걸 먹어라,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식인종으로 생각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얘들 뭐 하나 하고 창구멍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살을 나눕시다, 피를 먹읍시다. 식인종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소문낸 그게 진짜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해한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양식처럼 우리 영혼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찬양하는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주어져야만이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성령이 내 안에 들으면 이상하게 여기에 웃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는 어떤 확신이 여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마음을 깊은 내 심장 속에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주님은 할 수 있다. 내 주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가끔 그래서 어떤 운동선수나 올림픽 대회 때 가끔 기독교인 중에 막 입술로 중얼거리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빌립보서의 말씀을 암송하고 때로는 다이빙으로 뛰어내리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 안에 우리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양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영적인 만나와 영적인 그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양식이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마치 마른 땅에 단비처럼 내리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큰 축복의 담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